11월 1일입니다. 2000년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란 그런 복병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2달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받지 못했던 그런 복을 나머지 2달을 통해서 더 많이 받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창조의 아버지 구원의 주님께 우리의 감사와 또 간구와 또 입술의 찬양과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이제 2달 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달 동안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가운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과 또한 평화와 능력을 맛보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의 창문과 창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11월에도 아버지께서 은총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썸머타임이 해제됐습니다. 달라진 시차와 온도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찬양제는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계속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5일 추수감사 주일 있고요. 11월 22일 새생명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생명축제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 예배 우리 단체 카톡방에 항상 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헌금 교회 항상 드리던 대로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입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도 항상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 앞에 언제나 부족하고 미련한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과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복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넘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는 가운데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틀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귀한 날 위정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온전히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죽어져가는 심령에게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낙심한 심령들은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유인 함께 하셔서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만들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눈물 뿌려 흘리며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운 설립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 교회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각자 소원하는 은밀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일일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기도의 능력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의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주님
이제 기도와 간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 시리즈 세 번째 시간 기도와 간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일일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이 중에서 5가지는 방어용 무기인데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영적 전쟁 시리즈에서 저는 또 다른 공격용 무기인 기도와 간구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이제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와 간구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모든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가진 놀라운 그런 특권이며 또한 능력입니다. 그러면 기도와 간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을 또한 말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기도와 간구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와 간구는 평범하고 또한 무기력한 그 어떤 무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죠. 여기서 잠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성 기도가 있죠. 큰 소리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문제의 긴급성과 간절함 때문입니다. 통성 기도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물론 좀 튀어 보여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 기도는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속이 후련하고 또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들을 모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묵상 기도인데 말씀을 읽는 중에 감동이 오는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위로 또는 약속, 책망 또 인도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점잖은 기도이지만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약속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기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합심 기도인데 여러 명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합쳐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합심 기도에 대해서 크게 감명을 받은 것은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목사님 설교가 어떠니 또 목사님 사모님이 졌더니 라고 하지만 저는 이 교회의 그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그런 중보기도 합심 기도를 보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 인도자와
사역자들이 강단 앞 혹은 통로에 있으면 이제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나와서 서로 이제는 짧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나눈 것을 가지고 서로의 귀에다 대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들도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들 혹은 찾아가서 성도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귓속말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죠. 한 5분 정도를 하는데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어제 제가 지난주일 예배를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목회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 기도인데 찬양은 기도의 한 요소이자 또한 곡조 있는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찬양을 드리면서 곡조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곡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중재 혹은 중보 기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중보 기도란 용어가 유일하신 중보이신 예수님이 드리는 그런 기도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중보 기도란 용어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도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도 중보 기도라고 우리가 넓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 또 그 다음에 축복 기도,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특별히 금식 기도는 물만 마시는 금식 기도와 아무것도 먹지 않는 단식 기도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좀 한국과는 다르게 이 금식 기도를 다른 말로 빨대 기도라고 합니다. 뭐냐면 빨대로 먹는 것들은 금식 기도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대로 흡입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볍게 금식 기도라는 용어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원 기도가 있는데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응답해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다, 대신에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하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초등학교 축구부에 있었는데 6학년 때인가요? 그때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헌신하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헌신 기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왔을 때는 헌신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지키지 않으면 해가 된다라고들 말합니다. 그 다음에 치유 기도가 있죠. 마음이나 육신의 질병을 위해 치유를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치유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치유 기도에 있어서 이 영빨이 약한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거나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거나 또 치유할 때 안수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치유를 위한 안수 기도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서 결국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기도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집중하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명령 기도가 있는데 축사나 신유를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또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귀신아 또 질병아 내게서 또 누구에게서 떠나라 라고 우리가 분명히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나의 권세가 아닌 예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면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전투기도, 또한 목표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중재기도의 일종으로 특정 지역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일명 다른 말로 하면 땅 밟기 기도라고 이렇게 하죠.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계속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재기도와 명상기도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기도가 바로 임재기도, 명상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간구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는 기도인데 저는 이 기도를 산책할 때나 혼자 걸을 때 혹은 차에 타고 있을 때 대화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이 임재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듣는 기도입니다. 듣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해서 우리만 블라블라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기도, 이것이 바로 듣는 기도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듣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정답은 할 일이 많고 중요할수록 더 많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기도의 초보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고 또 평신도는 1시간 안쪽으로 또 중재 기도 사역자는 하루에 2시간 이상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기도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수록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는 중재 기도의 몫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조언해 주고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기도의 이 종류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종류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 모든 기도의 종류들, 간구들을 매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가진 너무나도 좋은 그런 특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능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성능 좋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손해고 또한 바보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 혼자만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대신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속성, 기도의 능력,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즉각 즉시 응답받기도 하지만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한 달, 또 1년, 아니 10년 혹은 평생을 기다리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면서 기다리면서 1년이든 10년이든 평생이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꼭 그리고 기필코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지만 더더욱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왜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중재기도, 중보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위한 기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울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의 문제들도 자연적으로 저절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무슨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까?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이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이 기도해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성도님들에게 어떤 설교를 전해야 할까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가톨릭의 경우는 강론할 말씀이 교황청으로부터 위로부터 다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설교를 준비한다기보다도 그 내려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기독교도 교회력에 따른 그런 설교 자료가 매년마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 교회의 절기에 따라서 그 52주에 맞는 설교를 또 설교 본문과 설교 대지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목사님들은 각계 전투식으로 알아서 1년 52주의 설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최근에 주일 설교 본문을 에베소서로 정하고 지난 2월 2일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오늘에서 이 6장 마지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교를 작성했지만 이번에 다시 하면서 전에 작성한 설교문들을 기초로 해서 했는데 많은 부분에서 전과는 다른 제목 내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또한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같은 본문이라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전하고 나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넘어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메신저는 자신이 말이 아닌, 자신이 준비한 말이 아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은 바울 당시에는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헬라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당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헬라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비밀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척박한 복음의 환경 속에서 바울은 쇠사슬의 메인체로 복음을 증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죄인 대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의 핍박과 위협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는 사도 바울의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바울과 같은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고 쇠사슬의 메인 사슴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비밀은 거저 받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이 알려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쇠사슬에 매였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온갖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견디어내서 그 복음을 지켜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임을 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절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값비싼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알리는 데 있어서 사정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사정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였는지,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정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보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보고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대신에 두기고를 보내서 선교보고를 한 것입니다.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두기고가 어떻게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선교 보고를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정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줌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이방 세계에 전하였는지를, 그 사정을, 그 선교 보고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함으로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 설교 보고와 같은 그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는 분들의 사정을 전해드릴 때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소위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와 똑같은 은혜를 간증 혹은 선교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선교보고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들려줌으로 그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사정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진 사정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그 행한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사정과 우리의 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림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바울과 두기고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복음을 알리는 자, 또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가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평안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시간 바울이 했던 그런 축복 기도를 가지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같이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우리가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을 위한 강력한 무기로 모든 기도와 간구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와 간구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우리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나라를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이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와 간구의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로 항상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이런 것들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모든 기도와 간구의 능력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과 또한 교회 지도자들을 위로하는, 그리고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마음껏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낙심되고 불편했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땅에서 치르고 있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런 모든 기도와 간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감사와 간구와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림의 기쁨과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그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모든 기도와 간구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